아주 많은 신자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죄만 지으면 무자비하게 벌을 주는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약의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었고, 심지어 율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간음을 행하는 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는데도 그 죄인을 용서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모습을 대비하니까 더더욱 구약의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인가 싶은 얼토당토않는 의아심마저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이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이고 심지어 어린애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런 점을 가지고 비난을 해도 우리가 마땅하게 제대로 변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단 한 명도 그 앞에 수긍 안 할지라도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로 남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신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선에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 안 되고 흔들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냥 삶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처럼 나를 지금 벌을 주고 있는가, 불안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신 본문은 바로 그런 의문을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최초의 세계대전의 최후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줄 것 같으면은 그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고 정복하라고 이때 명령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말이에요. 쉽고 빨리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요, 훗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해서 그 죄로 강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어려움도 안 겪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군대가 약하다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으로 도와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히 물려받은 그 집사장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해서 하란에서 따라 나온 자가 벌써 근 400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랬다면은 벌써 모든 이방족 속을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신분과 계급의 차별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일찍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에다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만큼 사랑이 풍부한 신이 없다는 것도 증거가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친아들, 그리고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누릴 대상을, 한계를 미리 지정해 놓은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이 후손들이 번창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인내심이나 믿음을 연단시켜야 된다, 뭐 그런 뜻도 꼭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했다면 가뜩이나 지금 아브라함의 인품과 믿음을 존경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을 개인 숭배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상과 문화,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는 아브라함을 빼고는 모든 지역이 그냥 모든 사람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전하게 유지하기는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단번에 그렇게 성숙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대도 그렇지만은 고대에는 더더욱 교육시키는 것과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은 부모 책임이었습니다.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을 대대로 이어져 가는 그 단일 형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될 자격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한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후에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날까지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당신만의 주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당신만의 구원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15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겠다는 게 후손에게 대대로 유업으로 주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복 안 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이때부터 어떤 땅이다, 조직이다 하는 외적인 체계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단 말이에요. 만약에 땅만 소유케 하려면은 이미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지금껏 형통케 했는데 더 형통케 해가지고 금방 자기 일족들이 물려줄 그런 땅은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손쉬운 방안도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브라함 본인도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내 사레가 죽자 그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공짜로 가져라, 아무도 반대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 거절했고,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자기 밭하고 굴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시가대로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합리적이고 정직하며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따로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군대에 복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으로 강조하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사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은 이미 세력이 당당해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부족으로 기하시키려는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도 가야 되고, 그
그들의 종교까지 용납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신전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라는 그 뜻을 모를 리가 없고, 이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 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숭배는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 나왔는데, 또다시 자기 후손들의 가나안 족속의 일원이 되라는 거는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증거를 대놔라. 이러니까 언뜻 하나님에게 불경하고 모욕으로 비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아니한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이민 1세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껏 내가 여호와 신앙 하나만을 붙들고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었는데, 우리 후손에게도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주실지 그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내 후손들도 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살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런 가정들을 모아서 당신의 공동체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주실 방안이 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모든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이거 뭐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걸 따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후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의 믿음을 보장해 줄 방안이 뭡니까?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최선으로 여겨집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최선이겠지라고만 생각하고 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운 계획이란 얘기는 그 안에 거룩하고 완전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가만 보면은 분명히 손해가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일을 그런 상황으로 누가 봐도 뻔한데 하나님이 밀어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너를 보호한다. 널 끝까지 인도한다는 게 전제가 안 된 이상 그런 상태에 밀어 넣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어린아이들 캠프장에 데리고 가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헬멧 씌우고 보호 안전장치 다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옆에서 안 떠나고 받아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 과정을 안 시키면은 담력이나 용기를 못 키운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원했던 목적으로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아울러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따서 누릴 하나님의 열매가 풍부한 겁니다. 함께 하고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 곳에 가 계셔가지고 모든 여건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할 바는 믿음으로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정확하게 말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신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인간이 고안해낸 신이라는 개념뿐인데, 그렇다 쳐도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400년간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 계획은 못 세웁니다. 당연하지. 인간이 만든 종교니까. 예? 그것도 임금비 한 푼도 안 받고 1년 365일 동안 그 비천한 최하층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이방 우상 신전, 왕궁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건축하는 일에 평생 동안 매일 부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념은 신들끼리 경쟁해가 이기면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여호와가 애굽의 신도 아니고 인간 바로한테 힘 한 번 못 쓰고 무력하게 패배했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그 히브리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로 남듯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반응하든 증명하든 심지어 인간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당신다우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드러냅니다.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결국 이 400년 동안 침묵한 것 같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었던 하나님이 400년 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인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애굽의 우상신들과의 대적이었는데 아예 무참하게 패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80 먹은 노인 한 명이 지팡이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만 하고는 이겼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세계 최강인 애굽 군대를 그 노인이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하고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켰고, 그 400년 동안 밀렸던 품삯을 애굽의 금은 보화 전부 다 걷어가지고 보상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친아들 놓고 그의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어디 가도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 종교로 개종하라는 해유와 협박과 핍박이 끊어지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번창시킬 수 있는 이게 절묘한 방안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세상 어느 나라도 신경 안 쓰게끔 딱 보호하고 숨겨놓은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고생할 줄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이 400년간 그들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된 나라, 민족을 어느 나라가 그 관심을 두겠습니까?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정말로 어느덧 하늘의 묵별처럼 장성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어느 정도까지 장성했어요? 세계 최강인 애국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지겠구나. 얘들이 거역하면 큰일 나겠구나 두려워할 정도까지 그곳에서 장성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원대하고 완전한 계획이 여러분 납득이 되느냐. 반면에 그 유업으로 받아야 될 땅인 가나안 땅의 사정은 어땠습니까? 16절에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말렉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심판받을 만큼 충분한 조건과 상황이 안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제약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으로 흘러갈 수 없고 언제 어느 때든지 당장 심판을 받는데 단 한치의 부족도 없으며 인간이 그 심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풀려난 그 갈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상신전에 남창하고 창제들이 있고 여기 중요한지 아닌지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그들과의 난교 파티가 우상신에게 드리는 예배 의식이었답니다. 거기다 풍요를 기원하는 이에서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쳤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타락한 예를 꼽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본보기로 멸망시켰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아말렉 족속이 제약이 가득 안 찬 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들이 4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이들까지 진멸시킨 거는 언젠가 얘기한 대로 성적으로 문란하면은 유전적인 계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애도 못 놓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최근에 발굴해보니까 어린이들이 불구자가 많고 뇌에 구멍이 난, 뇌에 손상이 난 그런 유골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려도 전혀 해결치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타락할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인내의 여지가 없었던 거다.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진멸 안 되고 소유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군대도 같이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단일화는 불가능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오직 당신의 약속의 자녀들로 당신만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며 당신의 뜻만 실현하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께서 지금 세우시겠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더러 나를 닮아 거룩해져라. 그 거룩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없었더라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비판받아도 우리로서는 크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 못하는 이상 족속들과 육축과 심지어 잠시 나았다가 말라 비틀어진 박넝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고도 땅끝까지 도망가고 또 죽었다 완전히 죽을 판국에 되살려준데도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요나서 보면 그 요나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믿음이 어떻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행했던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잔혹한 행위, 포악한 행위를 수십 년간 자행했습니다. 요나로서는 그 원한이 너무나 사무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심판하고 징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이방 족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족속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걔들이 침입하고 노략질 하도록 놔뒀단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때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입해서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율법에서 아예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전쟁을 할 것 같으면 하친을 먼저 청해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아주 선하신 분이 갱들, 불량 소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시키려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다 먹여 살리고 아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돈 벌고 고생하라고 내보낸 셈인데 이 갱들이 끝까지 해결 안 하고 다 형무소 갔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재칙을 한 거죠. 부모는 자기 친자식이니까 사랑할수록 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했다가 또 구원해달라면 또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거를 계속 되풀이한 게 이스라엘 내내 역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회개도 안 하고 구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안 되겠다 싶어 풀어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시켜서 그냥 바로 개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덕적인 죄로 징계받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우상숭배의 죄로 징계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7번까지도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는 너희에게 이미 베풀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따져서 우리 모두 그렇게 순종할 걸 기대하고 말씀하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그걸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걸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목표치를 올려놓으면은 그 비슷하게 신용이라도 하겠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너희가 내 자녀라면은 제발 이렇게 대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실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원수까지 진멸하라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죄로 가득 찬 이 인간 세상에 제발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채워달라.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할 걸 하나님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의 객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처럼 사랑하라고 언제 줬어 그 율법을? 가나안 정복 명령 내리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구태여 성경을 볼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그 원수를 진멸하는 그 원수는 죄악입니다. 신자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진멸하라는 것이요. 신약의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신자라면 반드시 품어서 용서해 줄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400년은커녕 겨우 36년 일본에 압제당했는데 그걸 직접 겪지도 아니하는 우리 2세, 3세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본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 놓고 요나의 믿음이 이상하다고 의심할 자격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의심한다면은 우리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지은 제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처치하시면은 말하자면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면은 당장 저부터 이 자리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그래 죄를 많이 안 지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는 쥐어 짜듯이 해서 겨우 한 번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죄에 놀림당하고 끝까지 해결도 잘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거기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스스로 재물을 잘라놓은 그 자리를 주종계약인데 비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때 이미 그걸 지나간 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처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원수, 진멸해야 될 대상인 죄악을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또 뭐예요? 동일하신 신약의 하나님, 죄인 되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그 이웃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도 구약의 하나님이 아직도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인지 너무나 어리석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려놓은 재물 사이를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지나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것이 십자가 언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요. 그 재정에 빠져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줄 알고 지킬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소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깨닫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주님 바라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